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번제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금 같고 고모라와 같으시리로다. 너희의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귀에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가 기록한 성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있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이 책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1절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리 성경에는 계시란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스바냐 등에도 여호와의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란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이 예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첫 시작은 어떻습니까? 5절과 6절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얻지 못하였도다. 이 구절은 유다 백성들의 공고함이나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힙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때려도 너희는 종아리가 터져 피가 줄줄 흘러내려도 막고 있는 줄도 모르더라. 혹시 외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면 나에게로 돌아올까 해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매일 터지고 깨져서 새로운 상처는 계속해서 생기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냐 이 미련한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죄부 때문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곳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나 또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것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고 또 완전히 넘어지거나 파산을 당하지 않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아서라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편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역겨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저절로 또는 결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일상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받아들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 비워내고 다시 채워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생명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다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삶의 모습에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을 짓지 않고 욕망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함께 지어져 감으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